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시관, 예수님의 가시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 예수님의 가시관. 네, 오늘은 2005년도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가시관을 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주인을 맞이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벌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더 큰 죄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논쟁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십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에만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통곡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든지 온몸에 땀이 범벅입니다. 이마에 땀이 땅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마치 무화 같아서 그랬습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 핏방울처럼 되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12영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 왜 참으셨을까?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은혜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의 짐, 얼마나 무서우냐. 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져야 할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이 뭘까? 제일 힘든 짐이 뭘까? 죄의 짐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죄를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들을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들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은요, 사는 것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거득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인간은 가시와 온건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절망의 가시, 미움의 가시, 시기와 질투의 가시, 이 가시에 내가 찔리고 너를 찔리고 찔림을 받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그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범죄가 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한 인생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망 왕노릇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멸망받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다시 또 거짓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죄를 씌우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짓고 더 짓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인생길에서 벗어나려고 죄 위에 죄를 더하고 또 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사시대 결과가 어떻습니까? 약탈과 억압과 절망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탈, 억압, 절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도 보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액사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또 죄액사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액사는 사망, 죄액사는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함께 대화했습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무서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제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제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관 쓰셨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시관 쓰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면류관을 쓰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면류관이 많다는 것은 그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인간은 만왕의 왕에 더 많은 면류관을 드려야 됩니다. 면류관 받으옵소서, 면류관 받으옵소서, 면류관 받으옵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은 예수님께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손가락 길이만큼 긴 가시관, 그 끝이 새 끝보다 더 예리하게 찔리는 가시관, 그 엮어져서 예수님 머리에 누릅니다. 이마에 가시가 박힙니다. 살이 찢깁니다. 피가 납니다. 그 피가 땀과 범벅이 됩니다. 눈 위로 흘러내려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 쓰셔야 할 예수님에게 가시관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놓고 인간들은, 그때 당시의 죄인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을 옆에 놓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 사람들은 무리를 외칩니다.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가 왕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상반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해골 골고다에 가신 예수님, 양손이 못에 박힙니다. 두 발이 포개지고 못이 박힙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심줄이 끊어집니다. 피가 솟아납니다.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가시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에 계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허물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 가시와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일인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이십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전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신 예수님이,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성갑을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천대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신 예수님,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나 같았으면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저주 형태로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고난을 참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원죄가 있는, 조상의 죄가 있는, 각자 스스로 죄가 있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의 가시관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 형들에 죽으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사야서 53장 8절 하절입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마땅히 형벌받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2005년도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해방되었다. 따라합시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해방됐다. 해방됐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해방되었다. 제 짐이 풀어졌다. 해방됐다. 해방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그 일을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야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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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감격해집니다. 믿으면 감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랐다. 이제 우리는,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 해방됐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죄의 짐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같이 원죄나 조상의 죄나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짐이 더 이상 여러분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다 자유인입니다. 죽음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절망에서 해방, 미움에서 해방, 다툼에서 해방,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절망에서 자유, 미움에서 자유, 다툼과 전쟁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이 시작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가난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분명히 치료받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 부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해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온 천에 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가시관 쓰시고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서 예수님 대신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것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005년도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가시 엉겅퀴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시관 대신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넘치게 합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르고 가정에서도 부르고 구역에서도 부르고 예수님 보혈을 많이 또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감사한 것입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즉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이제는 해방된다. 예수를 믿어라. 영광의 영생의 멸관에 준비되어 있다. 예수를 믿어라. 같이 저 천국을 같이 가자. 외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5년도 종려주일이고 2005년도 고난주간입니다. 제 짐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 짐을 대신 짊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해방된 자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